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라는 그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러 오셨다라는 건 보편적인 거고요. 이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 가장 큰 건 뭐냐? 그분이 죄를 사하러 오신 건 당연한 거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더 포인트라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혼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혼자 자기의 역할을 하시고 홀로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셨다면 타 종교와 우리의 종교가 차별점이 없어요.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다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사함에 이르는 길을 깨닫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종교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의 삶을 살다가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 여기에 머문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 깨달음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루지 못한, 바로 율법이 이루지 못한 율법 너머에 있는 완성은 뭐냐면, 그것을 나 혼자 하지만, 내가 그 길을 따르지만 나로 인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 또한 나와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는 동일한이 들어가야 돼요. 나보다 그 사람은 뭐 떨어져, 나의 제자야, 나는 하늘에서 왔고 이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야, 이런 차별적인 게 아니고 나와 동일한 그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 보여줄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 그리고 그 깨달은 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려서 이 세상밖에 없는 그런 공간, 그런 어떤 세계에 살다가 깨달았다는 것,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진 것, 허물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표현을 찾는다면, 야곱이 막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동안 사랑해주고 이끌어주신 걸 깨달아서 그 천사가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세상, 야곱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야곱이 살고 있는 세상 너머에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게 단지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눈이나 환상이나 우리의 감각이 아닌 또 다른 그 인지수단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록된 게 첫 번째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야곱, 구약에 기록된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면, 그 나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서 너같이 무슨 자가 없다 그랬죠? 선한 자라 그래. 선한 자는 아니고 너만큼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만치 모한 자가 없다고 하는데, 나다니엘을 보고 아무튼 인정해 준 거죠. 나다니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냐? 이게 아니라, 너가 나를 따르면 지금 하늘에서 오고 내리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고 내리는 그 모습을 너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럼 예수님 따라다니면
천사가 날개 막 휙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냐?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원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그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천사들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일들을 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볼 거야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죄가 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사람.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무지. 이거는 전혀 틀린 거예요. 죄사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걸 봤을 때 거룩한 존재, 죄가 사한 것,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죄를 무지 못 느껴요. 그래서 죄인지 몰라요. 이게 세상이에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를 막 징벌의 대상이야. 죄가 막 뭐 나를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죄를 문으로 보세요. 문.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세상과 죄가 없는 세상. 그 죄가 있는 세상과 죄가 없는 세상에 그 통로가 뭐냐라고 보면 죄라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세상에서 죄가 없는 세상으로 가려면 죄사함의 그 문, 그러니까 죄가 와르르 깨지면 죄사함을 당해서 죄가 없는 세상, 거룩한 하나님의 세상을 그 세상에 임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상인데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는 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사냐? 죄에 있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세상이라는 것은 허물이나 잘못이나 다시 말해 육체의 세상, 나는 죽어, 이렇게 끝나, 이런 세상을 죄가 있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은 영생, 영원, 생명, 창조, 이런 것들은 죄가 없는 세상.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한글이나 언어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지식이에요. 그냥 knowledge, information 그런 걸 표현하는 거고, 언어 너머에 있는 것, 언어의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 그건 깨달음의 세계라 그래요. 이거는 언어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라는 형식이 온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먼저인 세계죠. 그래서 죄사함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로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길, 문, 이런 게 다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라고 했을 때 그 길이란 건 뭐냐면 죄에 있는 세상에서 죄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그 길,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고, 또 나는 양들의 우리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목자라는 말도 표현했지만 나는 우리라는 표현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문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양의 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양의 문이죠. 우리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요, 문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사람으로 혹은 이런 형상학적으로 보지 마시고 세계로 본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지. 그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쉥 가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어디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만약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 모든 게 다 벽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가는 통로를 못 찾잖아요. 왜? 문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방을 가니까 다 문이야. 그래서 다 문이라서 어디든 문을 열건 가. 하지만 그 문이 가는 곳은 다 틀려요. 이런 것들이 단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문이 없는 그런 벽밖에 없는 죄의 세상에 벽에 문을 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문들을 잘못 열고 나갔을 때는 진짜 세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잖아요. 사해 줄 수 있지만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의미는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 배제된 게 심판이걸랑요. 왜? 그분의 문, 구원의 문으로 안 오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인데,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는 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개가 영어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서 Son of God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인자는 Son of Ma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또 Son of God, Son of Man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표현 같은데 Son of Man인데 왜 이게 예수님일까? 의문점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동일하지만 Son of Man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인자가 심판이에요. 인자는 구약에서도 심판에 대한 주체, 그리고 심판에 대한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어떤 권세, 권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 그리스도, 말씀 이런 표현을 했을 땐 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동시성이라는 거죠. 하나는 영원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지만 그런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세상을 더 이상 세상에서 가고 싶어도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심판의 그런 위치, 그런 것. 그래서 그 심판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축복이지만, 죄사함에 있어서 내가 죄사함을 못 해주면 내 속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자동적인 거예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어서 옥시크린을 넣어서 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무슨 성분이 있어서 된지 몰라. 하지만 빨래가 깨끗해지는 원리처럼 내가 죄사함이 없어야만,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야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잘못과 허물과는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과 허물은 교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쏟았어. 그러면 어떻게 이 잘못이 해결됩니까? 조심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컵에 물을 안 쏟아야지. 그래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죄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에게로 단절된 그런 원죄. 다시 말해 아담은 내가 아니지만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으로 상징되는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과 매약과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세계에서 추방된 거죠. 그럼 동일한 그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로 못 간다는 거죠. 그 세상이. 뭐 예를 들어서 독재주의야. 그럼 독재 왕이 사라지고 민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 돼야지 시민사회가 오는 거지. 독재는 계속 되는데 그 독재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민주 세상이 오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해야 될 그런 죄에 대한 회복은 뭐냐? 독재를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고,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세상. 그게 민주사회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을 분리시켰다고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세상? 선악의 가치대로 살아도 된다는 세상. 그게 바로 아담이 만든 세상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의 가치 위에 정의라는 것, 뭐 국가적인 룰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 차별 세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담이 만든 세상이라면, 그럼 아담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없어져야 돼요. 사해져야 돼요. 그럼 그 세상을 만든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든 그 세상이 인류의 역사상 쭉 내려왔잖아요. 계급사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브라만,
그래서 뭐 수드라, 맨 처음부터 바이샤, 크샤트리아, 수드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종교를 하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왕족, 노동을 하는 사람들, 또 그 밑에는 뭐 노예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사실 이게 정치 형태에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쭉 났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종교를 하는 사람들 따로 분리시켜 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왕은 없지만 돈을 가지고 왕처럼 사는 사람들, 노동자들, 뭐 돈은 있지만 노동을 하는 하고 자기가 왕도 아니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만 한다면 남한테 구워 먹고 자기의 인격도 찾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그 계급이라는 것은 정치 형태에 따라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의 차이가 있을 뿐 쭉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깬 게 누구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으로 간다면 저는 그 노아도 들어간다는 거죠. 노아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만큼 기회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지, 뭐 제사장 직종만 따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만든 선악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 바로 죄사함인데, 그 죄라는 걸 뭐냐고 봤더니 선악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가 죄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이었는데 그게 함께함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들의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거죠. 그 죄를 누가?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니야, 뭐 여자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야, 병든 자도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 다 깨고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권능이라든지 힘은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분만 와서 그걸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12제자에게 엑기스적으로, 한 명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머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게 뭐냐? 바로 이 죄사함의 그 원리, 사랑과 용서, 그 원리를 계속해서 보여줬고, 때로는 기적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가르침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기도로 보여주고, 때로는 눈물로 보여주고, 가장 핵심적인 건 십자가, 본인의 육체의 죽음으로 보여준 게 바로 뭐냐? 죄사함의 원리,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각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밖에 제자들이나 그들이 기르는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살아계셨을 때처럼 성령님의 이끌음으로 그들을 갖다가 죄 사하는 그 원리, 함께 하심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이제는 어느 세계에서 사냐? 죄에 있는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세계. 다시 말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세계에 산다는 건 역설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죄가 있다면 저 사람을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누구든지 너희들이 죄를 사해 주면 그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게 사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고,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릴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죄사함의 핵심적인 원리라는 거죠. 어렵죠. 하지만 이제 어때요? 좀 보입니까? 정리가 됩니까? 제가 하나의 이제 거기와 예가 될지 몰라도 저의 삶에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죄사함을 100% 없어, 저 죄 없어, 전 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죄 없고요. 여기서의 죄 없다는 건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과 허물은 져요. 때로는 화내요. 때로는 분개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빨라요. 그 회개함이. 뭐 1시간도 못 가고 10분도 못 가고 5분도 못 가고 이제는 1, 2분, 1, 2초 돌이켜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잘못과 허물에 대한 교정의 시간이 되게 짧아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죄를 안 짓게 돼요. 잘 먹고 허물이라는 거. 왜? 그곳을 안 가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해드려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제 삶의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들이 예전에 말했던 어떤 기적들이에요. 물질적인 것들이 해결됨, 또 근심하는 것들이 해결됨,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발견, 그런 것들이 늘 일어나요. 계획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늘 말씀과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사실 계획해서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해야 될 시간이었고 서로 원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선물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완성된 것 뿐이지, 이루어진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좀 더 믿음에 대한 지평을 넓으려고 한다면,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에 1000만분의 1도 못하고 살고 있죠. 저는 그만큼 예수님은 확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세계 안에 살으셔서 이 땅에 그 세계를 펼쳐주셨기 때문이고, 저는 당연히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시작이겠죠. 그런데 제게도 약간의 샘플링들이 일어나요. 그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어젠가 한 3일 전에 우리 최기화 권사님하고 장문식 권사님 하도 더워서 또 밖에서 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해주려고 마트에 갔어요. 소바를 사러. 그러니까 이제 계획된 거예요. 이건 소바, 그러니까 내가 점심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소바를 사러 가게 했어요. 소바를 사러 가는데 매송마트로 갔는데, 매송마트 앞에 누군가 막 얘기하는 건 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 그런데 그냥 얼떨결에 우리는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 아주 짧은 순간 그 문 앞에 있던 어떤 아이가 한 5살 정도? 그 아이가 나를 와락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앉는 게 훅 앉는 게 아니라 쓰러지면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단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일으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으키면서 이렇게 안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뭐냐면 마치 엄마가 자녀를 안듯이, 저는 결혼 안 해서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 느낌을 모르지만 마치 약한 아이를 안을 때 느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그래서 얼굴을 딱 봤는데 이 아이가 장애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데 그 장애 아이 일반적인 그런 페이스, 얼굴 알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쑥 온 거예요. 그러면서 쑥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제가 이렇게 잡고 눈을 잡고 아주 짧지만 2초 정도의 기도를 해줬어요. 주님, 이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낳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순간 알잖아요, 이 전율, 내가 아닌 나를 감싼 그 영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수석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그 엄마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하고. 그리고 나는 그걸 살아갔는데 자꾸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더 해주고 싶은 자가 한쪽, 또 한쪽으로는 이거는 드러내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또 한쪽. 그런데 어떤 영화적인 실루션을 본다면 그 아이는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 엄마도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도 쳐다보고 있고, 더 이상 여기서 조만치 공간에서, 그런 거리에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좀 더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돌아왔어요. 얘를 낫게 했냐 낫게 하지 않냐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낫는 모습들만 봤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낫게 해도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 저는 다시 아팠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고쳐놓은 다음에 그분이 안 아프나? 또 아파요. 그럼 안 죽냐? 죽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사냐 죽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주님, 이 자가 온전해짐을 아주 잠시라도 느꼈을 때, 아주 찰나로 느꼈을 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나의 죄사함으로, 내가 해준 죄사함으로 그 사람이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으로, 어떤 죄사함,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죄사함의 마음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서 제자를 삼고 여러분들처럼 교회의 성도로 삼고 그 나가는 길들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는 거고, 그렇지 않는 이런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뭐다? 죄사함의 권능. 우리가 또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그럼 우리가 죄사함을 개인적으로는 저 잘 몰라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전해졌을 때 그걸 거스리지 않는 마음, 또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거스리지 않는 건 믿는다는 거고, 그 믿음이 많던 적던에 관계없이 그 믿는다는 건 죄사함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 세상에 줌으로써 나는 뭐 불교로 말한다면 소승적으로, 나는 소승적으로 내가 세워지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룩함이 되고, 대승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고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불교보다 뛰어나고 또 인도의 어떤 가르침이나 철학보다도 뛰어나다는 게, 소승과 대승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온전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은 나의 본질이 육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깨달으려고 불교는 엄청난 수양을 하는 거고, 인도도 엄청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요걸 깨달으려고. 근데 요 깨닫는 것을 누가 해줬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함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거에 엄청난 율법자들이 하는 엄청난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비클린이라면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진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 진리는 죄를 사해줌으로써 나타나요. 죄를 사해주고 그 죄를 사해줌으로써 내 죄가 사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여기 오니까 또 더 해주고 싶은 또 마지막,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해 쉽게 하면 마음과 마인드라는 영어로 마인드와 소울과 스피리트가 저는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죄사함의 단계가 어디냐 잘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의 언어로 한다면, 마인드는 육체와 거의 같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마음의 자기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감각적인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나 기뻐 그러면 웃고, 그럼 마음이 기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막 슬퍼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슬퍼라는 것. 그게 마인드. 그러니까 육체적인 세상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것. 하지만 육체는 아니야.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좀 더 나으면 소울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소울. 소울은 뭐냐면 육체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육체를 바라볼 줄 알아. 마인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못 바라봐요. 근데 소울은 뭐냐면 육체를 바라봐서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막 먹고 즐기는 것보다 저기 가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자기만의 독립된 개체로서 막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소울.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된 건 몰라요. 신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육체가 아닌 영역의 나라는 것만 알아.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 다시 말해 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라는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달으면 이 소울이 뭐가 되냐? 스피리트가 돼요. 스피리트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세요. 소울은 많을 수 있어. 귀신들은 많을 수 있고 성령이 아닌 그런 건 소울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피리트라는 건 내가 성령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울은 사라져요. 마인드는 당연히 사라지지. 우리가 소울을 깨닫으면 마인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호로 본다면 마인드를 자각하면 소울이 자기를 깨달으면 마인드는 사라지고, 소울이 스피리트를, 영혼, 성령을 함께하면 소울은 없어지게 돼서 거룩함을 찾게 돼요. 그래서 스피리트 있는 사람들은 미술 안 해요. 스피리트 있는 사람들은 예술 안 해요. 그들은 소울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스피리트는 거룩한 깨달음의 경지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 신을 전해요. 그런 단계, 우리는 그 단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고, 그런 것들을 깨닫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집사님네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인생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